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옆에 분이 여러분에게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리라, 그런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잘 돕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 어디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은 당신 어디 아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를 하고 난 남편이 갑자기 또 설거지를 하고 이곳저곳 집안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내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나죠.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혹시 중병이라도 걸렸어?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죽음을 하루 앞둔 이 남겨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하루를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남겨진 삶이 오늘 하루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사셨냐면 사랑하며 살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산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남은 하루 동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지만 특별히 내일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베풀었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전대를 맡은 회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 일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여러분 회에서 또 재정을 맡는 것은 그만큼 그 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맡기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사사롭게 그 전대에서 돈을 빼서 자기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불의한 회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몰래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회계인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사랑을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잘 되라고 때로는 한 말씀 하셨을 텐데 그 말들만 마음의 상처로 남고, 그런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가 사랑을 행하며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각오하시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돈을 받고 팔아넘긴 상태에서 군병들과 군호를 짜맞춥니다. 내가 찾아가서 이 어두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아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너희가 결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맞추죠. 그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그곳을 가룟유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가룟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거짓된 입맞춤에 예수님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화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가룟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은 미워하는 영,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 마귀의 영은 배반하고 또 죽이는 그런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작은 상처도 크게 보복을 합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이에게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칼로 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사람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마는 사람들,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33절 34절 말씀 뒤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작은 자, 약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오면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제자들,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그 같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참으로 천상의 교회의 그 원형에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광주 샘물교회는 사랑이 참으로 넘치는 교회다, 저 교회 가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교회 가니까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 내가 저 교회 가서 참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참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도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한 날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섬김의 그런 종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이야기에 빠져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서 하나는 나를 배반하여 팔고 종의 몸값으로 그 값을 쳐서 나를 팔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길로 갈 때에 여러분 심정 같으면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이 시점 이후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는 제자들 봤습니까? 예수님 이제 죽으러 가는데 너희 중에 하나 나를 배반할 거라 하는데 자기들 중에서는 누가 큰가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높고 너희들 중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음을 지금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을 지금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여러분 병상에 누워 계신데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유산을 차지할 것인가 이러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딱 그 모양새와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식탁을 탁 치고 그죠?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아마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여러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직접 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씻은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는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행동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베드로가 지금 본의 아니게 그 행동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순수한 의도로 그러긴 했겠지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라고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거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결정을 할 때에도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거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태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요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손과 발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손과 발을 씻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때 이 손과 발을 씻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는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합니다. 또 하나는요, 가정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손과 발을 깨끗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히 섬김의 본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발을 씻는다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더 내포하냐면 장차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피와 물을 쏟아내시죠. 그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바로 씻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깨끗해진 우리가 이제 손과 발을 씻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경에서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손과 발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씻어져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가정에 들어갈 때 씻는 데 있죠. 손과 발을 씻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씻는다는 의미는 단지 베드로의 발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모든 것들 다 씻으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것을 가로막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너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족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당신께서 방금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족을 행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인가? 서로가 다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인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다.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 지체에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높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요? 주와 선생으로 부르지 않느냐? 주와 선생된 내가 하물며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가 주로 부르기에 너희는 나의 종일진데 나에게 배우는 자일진데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주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종된 너희는 당연히 너희 서로를 향하여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체에게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오늘부터는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우리 수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원이가 바로 엄마에게 딱 보면서 말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티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내 종이 되어서, 그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우리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하는지를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 그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 발을 종이나 하는 바로 이 일을 너희가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여기며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럴 때에 네가 천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 했죠?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이 복이 있다, 이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한번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뭐하다는 거죠? 복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 예수님처럼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영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네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네가 너의 섬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를 종이 되어 그를 섬길 때 그때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구나, 사람들도 알고 그 자신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당신의 죽음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남겨질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도 서로가 발을 씻어 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죠. 성도가 순종을 잘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지금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 주고 예수님의 마음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어쩌면 여러분을 팔아먹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는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성도에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너무나 잘했더니 성도들의 마음이 쏙 빠졌습니다. 그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른 채 쏙 빠졌어요. 쏙 빠져가지고 그 교회 성도를 다 홀려가지고 500 몇십억을 해먹었죠. 그게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기당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는 연약한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의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천상의 모양과 가장 가까운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광주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광주 샘물교회에 우리가 속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